예, 감사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어르신은 아닌 것 같고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고난 주간에 함께 묵상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주제로 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라 그러지만 뭘 봐야 되지? 봐서 별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그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약하니까 맨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얼마나 아프실까, 그거 계속 우려먹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영원한 것을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얼마나 아프실까 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본문은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 본문입니다. 제가 달리시는 주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선 탕자의 비유라는 말이 조금 적당한,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적당한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가 이 소위 탕자의 비유거든요. 그러면 앞에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다가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그러니까 은전인데 10개의 은전을 가진 어떤 여인이 그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열심히 찾아서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그 연속선상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초등학생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100개에서 10개에서 2개로 줄어갔구나. 점점 숫자가 주는 거 보니까 점점 중요도를 이렇게 쪼려가나 보다. 그런 얘기할 수 있고 목자 또 여인도 나오고 성차별이 없이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 개의 비유의 전체 구조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다시 찾은 자의 기쁨이라는 것이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비유의 전체적인 구조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다시 찾은 주인 혹은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찾은 자의 기쁨이라는 것이 전체 주제라면, 그리고 세 번을 강조해서 반복했다면 세 번째 비유는 좀 길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제가 그걸 다 안 읽고 오늘 잘라서 이렇게 본문을 드렸겠습니까? 다 읽기엔 너무 길어요. 집중력이 흐려져요. 사실 양과 은전과 그거에 좀 맞춰서 이 비유를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냥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 애들 데리고 가까운 에버랜드 갔다가 그냥 너무 복잡해갖고 둘째 어린애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막 방송하고 어렵게 찾았다.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구역 식구들한테 피자를 쌌다. 이러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본문인데
뭐 애가 뭐 돈 달아서 나가서 뭐 돼지를 치고 돌아오고 너무 길어요. 이 처음하고 안 맞아 뭐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입장인 것은 맞는데 그 세 번째의 비유에 뭔가 다른 이야기를 섞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로 하려면 앞에도 탕양의 비유, 탕전의 비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이야 뭐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너는 이렇게 무리 속에 있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애가 고집스럽게 나갔어 이러고 양을 혼낼 수는 있겠지만 동전한테 너는 주인의 호주머니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록 굴러가지고 장롱 밑으로 왜 들어갔어? 은전을 꾸짖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탕전의 비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탕자의 비유는 맞지 않다. 주인에 관한 것이다. 근데 세 번째 비유는 그 주인의 그 전체 구조에서 아이의 방탕이 들어있다. 그럼 무엇을 우리 보고 보라는 것일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가지고 주인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방탕한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아들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방탕한 아들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이 메시지가 주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아들의 방탕.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평소에 뭘 그렇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유산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정말 기다리다 제가 먼저 죽겠어요. 이러면서 아주 그 전문 용어로 호로 자식이죠. 특히 이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유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정말 때려 죽여야 되는 그런 자식이죠. 감히 말할 수 없는. 지금 우리 문화에서도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돌아가시면 이 집 누구한테 줄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좀 정상적인 아들이면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화에서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건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몹시 패고 밥을 굶기고 그 말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제 진의가 아니었습니다. 제 말의 전체 문맥은 그게 아니었고요. 뭐 반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유산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홀랑 유산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집을 떠났는데 누가 책임이 있는 거죠? 물론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한 아들이 잘못이지만 아들이 집을 못 나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양과 은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당시에 정상적인 아버지처럼 훈계를 하고 애를 제대로 교육을 시켰더라면 그런 소리 다시는 못하게 혼을 냈더라면 집을 안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가 유산을 주는 바람에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몸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아들의 몸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유산을 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유산을 줘서 집을 나가는데 일조를 했다는 것은 아들의 몸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큰아들이 집을 안 떠나고 있었지만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가 바라시는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몸이 집안에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집을 떠나는 아들이 그 몸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목적은 아니겠죠.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안 내보냈으면 되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는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아버지는 뭘 지금 바라시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해야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냥 내 성향으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내가 저 자식 때려주고 싶지만 이렇게 얼마나 자식 키우면서 속상할 일이 많습니까? 또 특히 아버지들은 또 그 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엄마가 직접 못하니까 아버지를 또 쫄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걸 또 방어하기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그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간 아들이 몸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유산을 내어줬다. 이것은 약간 창조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타락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고 왜 타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다 열어두셨을까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 텐데 그걸 왜 열어두셨을까요? 그런 질문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약간 그런 창조의 자기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신 그런 아버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 철학 그런 책도 여러 권 썼고 그 알랭드 보통이 쓴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내가 자유의지를 좀 항상 설명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런 참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착 이렇게 써놨을 때 이거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분이 물론 자유의지를 쓴 건 아니지만 그 예화가 너무나 그거를 설명하기 좋은 예화였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영혼의 미술관에 있는 글인데 제가 정확히 인용은 못하지만 대충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번 아름다움, 미를 이해하는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 집단이라고 상상을 해보자. 여러분이 다 과학자, 오늘 지금 과학자 회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세상에서 미를 가장 잘 아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까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론 고리가 어려우시겠지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씩을 사진으로 가져오시든 스토리로 그림으로 갖고 오시든 음악으로 갖고 오셔서 우리가 이 로봇에다가 입력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자,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그 로봇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그 로봇은 아름다움을 아는 로봇가 될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밖에 없는데 뭘 비교로 우리는 지금 그게 아름답다는 걸 다른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다는 걸 아는데 그 로봇에게 아름다움만 입력시키면 그 로봇은 무엇을 근거로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끼면서 만들려고 하는 이것에 내가 넣기 원하지 않는 가장 막장을 가장 썩은 것을 넣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넣어야만 한다. 그걸 좀 확장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영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원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끝이 있어. 이쪽에 끝이 있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에서 약간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정도의 생명을 주시려고 해. 그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원이야. 그렇지만 끝이 있어. 그러면 이쪽도 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는 인간의 용어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려면 이쪽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을 닫으면 여기도 어딘가에서 닫혀야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만큼 닫아놔도 다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열고 대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쪽이 열려 있으니까. 이쪽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쪽을 주는 건데, 이쪽이 열려 있으니 엄청난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이켜서 이 주시려고 하는 이쪽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에게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열고 유산을 주신 목적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기대한 그것을 이해해야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아들은 그것을 받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주면서 우리 아들이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놀더니 드디어 이제 뭔가 좀 해보려나 보다. 그래, 돈은 뭐 좀 없어져도 돼. 얘가 좀 이걸 가지고 나가서 뭐 벤처 사업을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데 내가 돈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한테 돈을 주셨을까요? 뭔가 기대하면서 뭔가 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키운 게 아니, 다 컸어요. 이제 뭐 장가도 가고 이제 뭐 막내가 30 몇 살이니까 다 컸는데, 그냥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 알겠더라고요. 대충 얘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대충 알겠더라고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 대학 총장을 지내신 어떤 분의 이야기, 혹시 다 뭐 아시는 분은 참고 들으시고 모르시는 분이 들으시면, 저 산청이라고 하는 아주 깡시골에 있었던 소년인데, 뭐 본인은 공부를 잘 못하다 그러지만 그래도 공부를 좀 했으니까 시골에서는 그 아버지가 소장농이고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아들을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산청에서는 대도시로 나가는 게 대구였나 봐요. 대구에 있는 중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뭐 대구라는 도시가 이제 그 시골에서 뭐 조금 공부를 했어도 여기는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으니까 첫 학기를 딱 보냈는데 성적표를 딱 옛날에 성적표 좀 어른들 기억나시죠? 성적표 이렇게 종이로 받아가지고 68명 중에 68등을 한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딱 마치고. 대박이죠? 네. 저도 기억나요. 옛날 그렇게 종이로 주면 이제 그 부모님 도장 받아오라 그러면 제가 아버지 도장 어딘지 알기 때문에 다 꼭 보여줘야 되면 이제 칼로 살살살살 긁어갖고 뭐 석차를 걸치고. 이분이 이제 우리 시대는 약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68명 중에 68등을 했는데 그걸 부모님한테 그대로 보이기가, 왜냐하면 시골에서 어려운 살림에 학교를 보냈는데 그걸 갖다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고쳤어요. 근데 고치는 것도 약간 기본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 범위가 있는 거죠. 범위가 68등이면 뭐 6자를 지운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지우고 일자를 썼어요. 일자. 68명 1등으로 딱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뭐 부모님들은 무학이에요. 시골에서 소장농이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시골에서 대구로 중학교를 간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름이 찬석이, 우리 찬석이 어떻게 뭐 공부 잘했나?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아버님이 좀 쑥스러워하면서, 아이 뭐 애가 뭐 얼마나 뭐 이번에는 뭐 1등을 했다 그러네, 뭐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뭐 동네 난리가 난 거야. 대구까지 가서 1등을 했으니 이거 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막 그렇게 이제 뭐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친 겁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자기 원래 그 개울에서 늘 놀던 데서 이제 냇가에서 신나게 놀고 집에 왔는데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집에, 가난한 그 집에 키우는 돼지가 딱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돼지를 잡은 거예요. 동네 잔치를 한 거예요. 자기를 잡아야 되는데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를 잡았어. 난리가 났어. 아무리 중학교 1학년이지만 그 당시에 요즘 중학교하고 다르죠. 그 당시에 중학교는 뭐 굉장히 성숙했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돼지가 자기네 집에 어떤 비중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집인데 그걸 잡았으니,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났다 싶어갖고 죽어야 되겠다. 또 다시 이제 냇가로 가서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숨을 참아도 참아집니까? 다시 올라오지? 그래서 결국 죽지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찬서이가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17년 후에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 총장을 지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자기한테도 이제 중학교 아들이 이제 있어서 안 되겠다. 내가 더 아버지 더 연로하시고 이러다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애 방학 때 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간 거예요.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 옆에 앉혀놓고, 아버지 옛날에 제가 그 1등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만해라. 그 손주 옆에서 듣는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대학 총장까지 지내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다 알면서 1등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으신 그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그 아버지를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분이 자식은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 잘한다, 뭐 그런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아는 거죠. 저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이제 15년 이렇게 지났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집이 좀 다 가난하니까 책 제목을 영어로 한번 얘기하고 한국말로 한번 얘기하고 해서 똑같은 책을 책값을 2번 타가지고 띵겨 먹고, 또 그나마 사지도 않고 선배한테 책을 받든가, 정 없으면 청계천에 가서 뒤져갖고 중고책을 사든가 막 그랬던,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겠다. 남자애들만 둘 키워보니까 다 아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다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아들은 그렇게 나가서 이제 막장의 생활을 하고, 결국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돼지를 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돼지를 키우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지를 못했다. 이거를 듣는 유대인의 청중에 있어서는 정말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돼지 얘기 들으면 오늘 저녁도 굶었는데 이따 집회 끝나고 두루치기나 먹으러 갈까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듣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돼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막장까지 갔다는 그런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탈리반이, 지금 말고 옛날에 처음 정권 잡았을 때 96년에 정권을 잡았는데, 탈리반이 정권을 잡기 1년 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아프간이 이제 100% 무슬림이다 보니까 이 돼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돼지가 없어요. 그 나라 안에 돼지고기를 살 수가 없어요. 그 살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잘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데 이 돼지라는 단어를 좀 알고 싶은데 절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 좀 그 언어 가르칠 만한 사람을 이제 해가지고 언어 선생님으로 해갖고 집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데, 이 꿀꿀 이 돼지 절대 말을 안 해. 안 된대. 그게 약간 이런 개념이야. 외국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한국에서 가장 쌍욕이 뭡니까? 여기서 제일 쌍욕이 뭡니까?
벌써 웃으시는 분들 막 여기 막 생각나죠 지금? 예? 근데 그런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제일 쌍욕? 바보? 멍청이? 바보죠 진짜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더 많은 쌍욕을 알고 있죠. 근데 차마 그 친구한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저 쌍욕 무지 많이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해병대로 백령도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난 진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욕이 있는지를 거기가 처음 알았어요. 전 서울 사람인데 정말 와, 뭐 울대가 뭔지 뭔데 울대를 확 뽑아삐다 막 이랬는데 뭐 울대가 도대체 뭐야 울대가. 와, 이 성대인데 이걸 뽑아버린다는 거잖아요. 울대를 확 뽑아삐다 막. 와, 진짜 막 정신없더라고요. 막 욕을 듣는데 뭐 해석도 안 되고. 근데 그 외국 사람한테 그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약간 그런 심정인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돼지라는 단어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강청을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돼지라는 단어를 저한테 조그맣게 얘기를 해줬어요. 혹라는 단어였어요. 혹. 그리고는 그 친구는 가서 바로 자기 귀를 씻고 왔어요. 너무 더러운 거를 지금 알라 앞에서 지금 너무 더러운 걸 잘 씻고 왔어요. 그 정도로. 발음도 좀 더럽잖아요. 혹.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 그 짧은 세 글자에 두 개나 나와요. 이 없거든요. 이렇게 크게 긁는 소리죠. 혹. 그다음에 뒤에 혹 할 때 그 뒤에 크가 우리의 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크는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는데 언제 나는 소리냐면 칼에 찔릴 때 옥 할 때 나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혹 이렇게 안에서 나는 소리예요.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요. 거기서는 크와 크가 다른 소리예요. 우리는 조금 깊이 찔리면 그 소리가 나겠지만 전혀 그 나라는 다른 소리입니다. 혹 이런 소리. 그러니 얼마나 막장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그 막장에서 너무나 배고파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집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조금 접어두고 지금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집에는 일꾼들도 이보다 잘 먹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헤어질 결심을 했던 그 친구가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어요. 이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게 돌아오기가 어려운 게 유대 안에서 재산을 날려먹으면 그나마 신현제도 때문에 이게 돌아오는데 유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날려먹으면 이런 사람은 다시는 그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아들로 돌아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사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일한 방법은 거기서 용서를 해주고 그러면 이방 일꾼처럼 일꾼의 하나가 돼서 밥 먹고 사는 거가 가장 잘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렇게 이방 나라에 가서 재산을 날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마른 콩껍질을 태워가지고 까만 재를 만든 다음에 항아리에 담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혀놓고 항아리를 팍 깨면서 까만 재를 확 뒤집어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케자자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 말은 너는 끊어졌다.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잘렸다.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그 절차를 밟아야 그걸 잘 견디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꾼으로 받아주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과연 내가 아버지한테 돈 받아갖고 막 신나서 나왔는데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아버지가 과연 나를 용서하고 밥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문장을 하나만 처음으로 장문을 하게 됩니다. 얘가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니까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이제 일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문장을 만들어가고
달달달달 처음으로 공부를 한 거죠. 달달달달 외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하는 걸 봐서 걸어오면서 계속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안 외워졌겠죠. 계속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면서 계속 외우면, 왜냐하면 아버지 만날 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봤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변한 게 별로 없고 아들은 그렇게 막장까지 갔으니까 엄청 변했을 거예요. 그 중동 사람 털이 많거든요. 털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 나갔다 오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 그는 아들이 분명 고개를 숙이고 왔거나 굉장히 고민하면서 걸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달리시는 주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스토리를 영화로 찍는다면 이 장면부터 슬로우 비디오로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 이 장면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말로. 제일 먼저 저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좀 잡고 싶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얼마나 기쁜지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고, 또 대비해서 너무나 좌절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얼굴을 좀 대비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이 종아리를 좀 비추고 싶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 아버지가 뭐 근육은 별로 없지만 얼마나 아들을 향해서 빨리 달리시는지 그 근육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 드라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문 달리기 선수한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살짝 카메라를 들어서 허벅지를 좀 비춰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동의 문화에서 이 어른이 달리지 않습니다. 뭐 쉽게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양반이 저작거리에서 막 달린다? 그 자체가 창피한 거죠. 그렇죠? 천천히 양반답게 걸어야지 막 뭔가 뛴다는 것은 지금 뭔가 지금 사단이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지 않습니다. 우선. 그리고 달리려면 거기는 옷이 이제 치마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손 안쪽으로, 발목 안쪽으로는 다 속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 문화인데, 이거를 달리기 위해서 허벅지까지 옷을 들었다? 이거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점잖으신 어른이 죽전역 앞에서 삼각 반스만 입고 달리기 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 창피한, 저분이 우리 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그런 수치스러운, 창피스러운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면 지금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수치스러운 저놈에게 수치를 줘야 되는데, 그 수치와 모욕을, 이건 뭐야? 아버지가 아들이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을 뺏어가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의 발을 비춰보고 싶습니다. 너무 돌밭에 달리시느라고 여기저기 발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도전했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럴 때, 지금 이 아들이 달리시는 아버지의 발을 보면서, 피 흘리는 발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 발에서 피가 나시네, 어쩌면 좋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일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을 향해서 달리시는 그 아버지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서 죄를 짓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리시는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 달리시는 그 아버지의 피 흐르는 발을 보면서 이 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얼마나 아프실까? 그 정도면 전보다는 훨씬 철든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십자가 고난주간 이럴 때 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선교사 나가기 전에 초등부 3, 4학년 전도사를 2년 동안 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고난주간 때 이렇게 무쇠로 만든 못에다가 그냥 죽인 그러니까 위에다가 빨간 리본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 하나씩 이렇게 그 고난주간 선물로 이렇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 오늘 받은 못을 들어보세요. 막 자, 자기 왼손을 찌른다. 실시. 여자애들 전도사님 아파요. 조금 더 찔러보세요. 너무 아프죠?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아프죠? 그러면 꼭 한두 놈, 지금은 장로도 되고 그랬는데, 전도사님 안 아파요? 네, 일로 나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애들이 지금 저에게 장로가 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뭐 전도사 때 가르쳤던 친구들 다 커가지고 이제 꼭 그렇게 저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그러던 친구들이 교회에 오래 남아서 일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회중창단을 또 완전, 내가 그 일회중창단 제가 그 GMF 대표로 취임할 때 특송을 해줬는데, 일회중창단에 속해 있는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야. 내가 야, 일회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일회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돌아갈래 준말입니다. 다 오래 봐야 돼. 사람은 오래 봐야 돼. 다 돌아와서 얼마나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 비유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들의 방황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은 뜻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많은 어른들이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나이를 계속해서 아버지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저렇게 보이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하십니까? 이제 뭐 여성분들은 뭐 애를 낳아야 엄마 이해한다 이런 것처럼, 뭐 제가 막내인데 막내 군에 갈 때, 큰애 군에 갈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내 군에 갈 때 좀 감정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해병대 간다고 대학 다니다가 좀 군대 가는데 좀 며칠 놀다 가야지 하고, 이제 저희는 해병대는 진해로 가니까 창원에 이제 지 아는 애가 있어갖고 한 3일 거기서 놀다 가려고 집에다가는 이제 내일 입대합니다 그러고 이제 일찍 떠났거든요. 사실 좀 미안하잖아요. 3일 놀다 갈 건데 놀다 간다는 말은 못하고 이제 가는데 부모님한테 굳이 또 서울역까지 나오시겠다 해서 제발 나오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또 서울역까지 나오셔서 뭐 기차가 떠날 때 막 눈물을 흘리시는 그 부모님, 나 지금 오늘 밤에 아마 나이트클럽 갈지 모르는데 왜 저렇게 우시나 막 이러면서 이제 약 3일 재밌게 놀다가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막내가 군에 갔어요. 논산에 이제 훈련소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딱 누웠는데, 와, 내가 그날 창원에서 신나게 놀던 그 밤에 우리 아버지는 이 나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지금 내 심정하고 비슷했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내 군에 가던 날이라는 이렇게 글을 그때 그날 밤에 적었는데, 이렇게 적어봤어요. 막내 군에 가던 날에 알았습니다. 30여 년 전 그날 우리 아버지 나와 함께 입대했었음을. 오늘 내가 누운 잠자리, 낯선 밤을 맞이하는 아들의
딱딱한 침상이고 그 옛날 우리 아버지 밤새 뒤척였을 그 자리입니다. 세월 흘러 이젠 훈련소 아들에게 응원 글 남기지만 그때 우리 아버진 그 많은 말 그냥 가슴에 묻어야 했을 것입니다. 해서 오늘 밤 벌써 아들이 그립고 아직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이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세월이 좀 지나서 어느 날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문갑을 많이 쓰시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물품을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문갑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편지 꾸러미를 이렇게 서류 꾸러미를 묶어놓은 걸 봤어요. 풀어보니까 여러 뭐 서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땅 문서가 나와야 되는데 땅 문서는 안 나오고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낸 첫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저희 때는 지금 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저희는 그렇게 무슨 뭐 이메일 그런 걸 보내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인편으로 어떻게 하나 보내면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후원자가 복사해가지고 보내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보낸 건 복사가 아니니까 원본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첫 편지가 거기 있어요. 저도 이제 꽤 오랜만에 제가 저자인데 제가 아버지한테 보낸 첫 편지를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선교 헌신하고 10년을 선교를 준비해서 저에게 맞지 않는 성경 번역이라는 그 언어학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선교에 이상하게 어쩌다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고 그리고 10년 딱 아프가니스탄 들어갈 때 보니까 헌신한 지 딱 10년이 걸렸더라고요. 아프가나 기다려라.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 람보 3 아세요? 람보가 혼자 가서 아프간 다 초토화시키는 거? 제가 젊었을 때 별명이 리틀 실베스타였거든요. 눈이 처져가지고 약간 실베스타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갖고 별명이 리틀 실베스타였던. 내가 간다. 죽었다 이제. 그리고 갔는데 이제 탈리반 정권 전에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대적으로 탈리반이 정권을 잡고 안전이 보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하나가 딱 생겼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속에는 오른 대로 막 그룹이 일어나서 막 탈취해 가니까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납치도 많고 뭐 총을 들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으면 다 총을 들고 다니고 막 나라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훈련받고 시간이 지나서 가니까 큰아이는 8살, 둘째 아이는 4살인데 나라에 전기는 없고 뭐 홈스쿨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홈스쿨링이라는 것도 애들이 집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 수 있어야 되는데 집 밖에 나가면 다 애들이 총을 들고 있어.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어느 날 큰아이한테 초등학교 이제 걔가 태권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애들 태권도도 가르치고 네가 애들하고 놀아야 돼. 그래야 여기 살 수 있어. 집안에만 있어서는 못 살아 여기. 나가봐 아빠가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다가 잠깐 다른 일 하는 사이에 이제 한 10몇 살짜리 애가 우리 애한테 이제 총을 겨눈 거죠. 이제. 실탄이 다 장전돼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막 기겁을 하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가려니까 뭐 우리 아들은 막 아빠 죽는다 나가지 말라 그래서 아빠 안 죽는다 나가서 이제 뭐 그때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말도 안 됐고 총이라는 단어 하나 뚜팡인데 총이 뚜팡 뚜팡 총 말은 못하고 아직 언어를 배우기 전이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큰애는 여기서 키우기가 어렵겠다. 학교를 꼭 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아내와 상의해서 결국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에 있는 기숙사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가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를 데리고 가서 그 조그만 기숙사 학교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조그만 학교에 걔를 넣고 한 달 동안을 걔하고 같이 지냅니다. 네가 한 달 지내서도 싫으면 돌아가자. 그렇지만 한번 잘 저거 해보자. 거기 이제 여러 그런 애들 부모가 이제 오지에서 선교하는 그 인근에 그런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없었지만 같은 학년이 보통 한 8, 9명 되는데 얘네는 학년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20명 가까이 됐는데 한국에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지냈는데 그냥 자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그 당시에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전화가 안 됩니다. 우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랑 떨어지면 이제 다시 애를 보러 오기 전까지는 아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3개월에 한 번 일주일 정도 브레이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국경을 넘어서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으니까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국경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아이를 붙들고 자 이제 엄마 아빠 너 동생은 이제 어리니까 이제 가야 되니까 잘 지내고 3개월 있다 만나자. 그리고 이제 손을 붙잡고 아빠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왜냐면 이제 힘드니까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6글자는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딱 이제 정신줄을 놓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나왔어요. 하여튼 기도 끝나고 약간 쪽팔려가지고 애를 쳐다보지 못하고 8살짜리가 아빠 울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2시간을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내내 2시간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 인생에 가장 길게 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무튼 이제 그 편지를 읽으니까 그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처음 이제 아들을 그 기숙사에 두고 왔고요. 뭐 이제 있었던 일을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쓴 거죠. 근데 또 아버지가 보시면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생각보다는 애가 잘 있고요. 뭐 이제 이렇게 급 마무리를 한 그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쓸 때는 잘 이제 아버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거의 아버지 나이가 돼서 다시 그걸 읽는데 저자인 내가 보는 것보다 내 아들이 그 아들을 두고 헤어진 그거를 읽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니까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그 편지가. 뭐 그 외에도 성교제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다 부모님한테 나누지도 못하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 입장에서 조금 제가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보는데 그 아버지는 자기가 이해했던 아버지가 아닌 거죠. 자기는 아버지가 그저 자원을 공급해주는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는 늘 자원을 공급해주는 정도의 아버지인데 자기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였나? 그렇게 달려오고 뭐든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가를 너무 잘 아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엄청나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토리는 끝나고 잔치로 끝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은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리에 하나씩 서게 되는 것이죠. 저녁에 혼자 나와서 문 앞에 섰습니다. 그날 돈을 갖고 신나게 떠나던 자기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자리에서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는 뒤도 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여기 문에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렇게 돈을 들고 타락하기 위해서 신나게 뛰어가는 저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속으로 울음을 삼켜야 했던 그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에서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집으로 돌아온 게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하나씩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가면서 회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자기 방에 앉아 있는데 그때 매일같이 자기 방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돈 달랄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늘 골몰할 때 사실은 아버지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그 시각으로 형을 보니 형은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고 심지어 자기가 돌아오는 날 성실하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저 형도 아버지를 모르기는 매한가지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가져야 하는
원래의 그 관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다는, 그 달리시는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창조에서부터 이제까지 달려오신 그 아버지의 자리에 하나씩 서면서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셨구나.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고 너무 기뻐하셨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왜 좋으셨습니까? 와, 생각보다 잘 나왔네 애들이. 관상용입니까? 물고기 그림입니까? 관상용입니까? 뭐가 좋다는 것입니까? 관상용도 좋죠. 예, 좋은 그림, 좋은 물고기 열대어 갖다 놓고 보면서 좋죠. 관상용으로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고 결혼한 지 너무 한 10년 만에 오랜만에 아이가 안 나오는 줄 알고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기를 보고 빵긋 웃어요.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그 빵긋 웃는 거를 1년 동안 변하지 않고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1년 동안 계속 빵긋빵긋 웃기만 해. 난리가 난 거죠. 왜? 아이는 관상용이 아니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관상용이 아니거든요. 관계용이란 말이에요. 관계용. 그 아이가 그래요. 잘 그냥 사춘기 없이 잘 자라주면 좋지만 또 사춘기를 부침이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제 아이가 중학교 때 담배 피는 거 보고 좀 충격받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랬나 보다 이해했어요. 그런 얘기하면 꼭 끝나고 나서 걔 지금 담배 끊었죠? 예, 지금도 피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영원히 안 끊어도. 그게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관계용이니까. 그 아이가 무슨 성취를 해서 제가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제 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던 곳이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인간과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작점이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이 열려 있는데 글로 가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고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꿈, 영원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오열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서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에녹을 불러서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4절에 보면 에녹을, 아담의 7대 손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세상을 심판하겠다. 다 나를 버리고 갔구나. 네가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굳이 에녹에게 내가 사람들 심판할 거야. 그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가끔 그 남편들, 그런 남편들 있죠. 저 이웃집 언제 한번 나한테 걸리면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아내에게 말하는 남자는 절대 뭘 할 수가 없는 남자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걸 뭘 에녹한테 내가 그런 말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눈 깜빡도 안 해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멸망을 안 하겠다는 거죠. 네가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해라.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65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아서,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의 이름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을 보낼 것이니 그렇게 알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에녹에게 준 것이고, 그러나 에녹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끝까지 자기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 했던 것이고,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던 그 해, 369세 때 태어난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 세상에 물이 쏟아지면서 심판이 오게 되는, 계속해서 에녹과 무두셀라와 노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홍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이후에 노아,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했는데 다시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니까 당장 또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언어를 찢어서 흩어놓고
여러 종족으로 갈라지게 만들어 놓고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싶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심어서 모든 열방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소유지 너희들만이 내 거라는 뜻으로의 소유가 아닌데,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진리만큼 이스라엘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창세기에 긴 시간을 가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시간이 긴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보다 큰 왕이라는 걸 알려주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쫓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또 알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다 말고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비밀이 없는 하나님으로 다 해놓고, 그리고 가장 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아들 이삭을 주셔놓고 그 아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쯤 이제 그 아이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장 깊은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는 과정을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 동안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이런 본문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가장 멋진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달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흐르는 피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계시를 심었는데 자기들만 구원 얻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결국 선교적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은 어쩌면 쉬운 일이지만 십자가 지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대표적으로 베드로 계속 예수님께 열정과 충성을 다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제한된 이해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그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좌절해야 되는, 그리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헌신이 좌절되어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들리는. 그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큰 그림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 사도행전에 엄청나게 다른 제자들로 변해가는.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혹은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발에 흐르는 피를, 그 가시면류관에 흐르는 피를,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니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속으로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면의 피를 하나씩 밟아가면서 깊은 회개가, 깊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변해가야 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고난주간은 단순히 겉에 보이는 고난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오셨는지를 하나씩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깊어지는, 그리고 그것은 잔칫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아이는 계속 생활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만큼 계속해서 회개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졌겠죠.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런 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눈물이 흘려질 수밖에 없는 거. 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면 또 눈물이 흘려지는 것이고 또 흘려지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내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좀 속썩이는 자녀가 고마운 거예요. 사실 너무 좋은 괜찮은 자녀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 정말 거기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이해가 되는지. 나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너무 고마워요. 속을 새기지는 않는데, 형이 기숙사로 떠나고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에 혼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린 시절을 보내가지고 이게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시겠죠. 제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은 좀 고난주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서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끝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주는데 기도 제목을 별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강사가 이런 기도로 기도합시다, 저런 걸로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그렇게 무뇌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발 좀 아버지의 자리에 좀 서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시각으로 나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주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철이 없던 제자들의 40일 동안 큰 그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같이 걸어가면서 큰 그림을 설명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 제자들 전체 그림을 설명했을 때 사도행전에 완전히 변화된, 그리고 막 요엘을 인용하고 막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막 구약을 인용하는, 베드로가 언제 저렇게 공부했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구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요한은 복음서를 쓸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예수님을 어디부터 쓸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자면 이 세상을 그 기록을 이 세상에다 두기도 부족한데 뭘 골라서 쓸까 고민하다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써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랑 에베소에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 자세하게, 나만큼 들은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린 시절부터 써야 되겠다. 아니야. 어린 시절이 아니야. 그 전부터 써야지. 내가 아브라함부터 쓸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니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막 그런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떤 놀라운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 때문에 계속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벅찬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선교사지만 선교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가는 선교를 다시 강조해야 된다, 애들을 동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만, 선교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선교지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베드로처럼 열방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 안에 선교가 안 되기 때문에 선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면 어디에서든, 그리고 어디에서든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에 대한 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뛰쳐나가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뛰쳐나간 거죠. 선교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잘 듣고, 정말 늘 고난주간에 이런 집회가 있겠지만 없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깊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안 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기도 제목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들은 거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한 가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자고요. 한 가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그거
붙들고 좀 통성으로 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 열렬한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